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극장가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원래 덴마크의 동화 작가인 안데르센이 지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든 어린이 애니메이션이죠. 그런데 이 영화가의 성인들, 특별히 30대 여성들이 열광을 하면서 많이 보고 있다고 합니다. 엊그제 통계에 따르면 650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 영화를 봤다고 그러죠. 제목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겨울 왕국이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겨울 왕국 보신 분? 많이 계시네요. 네, 내리십시오. 어린이 애니메이션으로는 사상 최대의 흥행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주제가가인 이 Let It Go라는 이 노래가 음원 차트 1위를 차지하고 또 이 영화와 관련된 여러 패러디물들이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고요. 어린이들이 노는 이 방방이나 이 놀이방 같은 데 가면 애들이 Let It Go, Let It Go 이렇게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스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주인공은 이 아렌델이라고 하는 왕국, 추운 지방에 사는 왕국의 두 공주인 이 엘사와 안나입니다. 언니 엘사는 눈과 얼음을 만드는 초능력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점점 자라면서 자신의 능력을 제어할 수 없게 되고 결국은 자기 왕국을 버리고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가서 깊은 숲에서 얼음 궁전을 만들어서 그곳에 삽니다. 아무에게도 피해를 입히고 싶지 않아서 도망갔지만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원래 있던 왕국은 이미 전체가 얼음으로 뒤덮이고 그 왕국은 깊은 겨울로 빠져듭니다. 동생 안나는 언니를 찾아서 다시 얼어붙었던 겨울 왕국을 회복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동생인 안나가 언니인 엘사의 초능력으로 인해서 심장에 얼음 상처를 입습니다. 점점 심장이 얼어붙고 안나는 추위에 떨면서 죽어가는데 이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뭐냐? 많은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것처럼 진정한 사랑을 찾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사랑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이 디즈니 영화에 나오는 이 진정한 사랑 보면은 멋진 왕자님 아니면 야수 같은 왕자님, 이 같은 왕자님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영화에서도 이웃 나라의 한스라고 하는 왕자님이 등장을 하죠. 이 한스는 안나에게 사랑을 고백하면서 청혼합니다만 영화 끝에 가서는 결국 이 한스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 안나 공주를 이용하려고 했던 거짓 사랑임이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사랑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결국 이 엘사와 안나 자매는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여서라도 서로를 살리려고 했던 바로 곁에 자매에 있었음을 이미 이제 드러납니다. 그동안은 바깥에서 열심히 찾았는데 알고 보니까 가장 가까워서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곳에 진정한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동안 알고 있었던 통념적인 참된 사랑, 진실한 사랑의 개념이 깨집니다. 참된 사랑은 꼭 이웃나라 왕자님, 백마탄 왕자님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바로 복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은 특별히 아주 저명한 신학교에 가야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한테 가서 비밀리에 공부해야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는 결코, 이 복음, 특별한 사랑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늘 자주 듣고 익숙해서 이제는 그 감동도 어느덧 사그라지고 들고 잊어져 가는 것 같은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좀 더 구체적으로는 바로 이 교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를 통하여 깨닫고 경험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소중히 여기고 또 이 복음에 대해서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또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예수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제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많은 사람들을 돌이키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다스림으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으로 초대하십니다. 먼저 부르심을 받았다고 자부했던 당시의 유대인이든지 아니면 나중에 예수님을 알게 된 이방인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기쁜 소식은 예수로 말미암아 이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자격이 굳이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지 않고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들이 많이 요구가 됐습니다. 율법을 알아야 됐고요, 율법을 지켜야 됐고요, 할례를 받아야 됐고요, 절기를 지켜야 됐고요, 또 율법에 따라서 식탁의 규정들,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들을 골라서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율법은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이런 것 없이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임재인 성령의 도움과 인도하심으로 이제는 거룩한 삶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하나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확신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확신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이 확신이 분명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귓가에 속삭이면서 확신을 흔들려고 할 때 이 확신이 흔들립니다. 여기서는 아멘 하고 확신을 갖지만 누가 가서 한마디 하면 그만 귀가 솔깃해서 확 쏠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집사님, 성경의 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을 하는데, 집사님 정말 천국 갈 자신이 있어요? 조금 전에는 복음을 인하여 천국 간다고 해서 아멘 하고 막 이랬다가 이 얘기를 들으니까 아이고 내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란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이 확 오그라들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을 생각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다가도 이 말을 들으면 마음이 흔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 은혜 받을 갈라디아서 이 말씀은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복음의 확신이 무엇인가,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점검하는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이 책은 딱 6장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가치는 그 어느 성경보다 소중하고 귀합니다. 이 종교개혁자인 이 마틴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 갈라디아서야말로 크리스천들, 성도들의 자유의 대헌장이다, 마그나 카르타다라는 별명을 붙이고 마치 자기 아내처럼 소중히 여겼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루터의 주석 중에 유명한 저작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주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4년 초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복음의 핵심을 점검하면서 이에 대한 확신 위에 굳건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이 갈라디아서라는 말 쉽게 풀이하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은 오늘날로 말하면 현재의 이 터키 지역을 가리킵니다. 이 지역은 주전 278년부터 약 200여 년간 꾸준히 이 서유럽에서 넘어온 이 켈틱 아일랜드나 그쪽에 있던 이 켈틱 족속들이 와서 정착하면서 살았는데, 이 정착민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 가울인들이다라고 합니다. 가울인, 좀 빨리 얘기하면 가울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울인들이 정착해서 살던 땅을 가울인들의 땅이다 그래서 가울라티아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빨리 얘기해서 갈라티아라고 얘기를 하죠. 이 지역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던 시절에는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이 식민지에는 여러 지역의 도시 지역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도시 중에 이제 몇 곳을 말씀드리면 비시디아 안디옥,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런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은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 사도행전 17장 18장을 보면 이 지역을 지나가면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던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통틀어서 뭐라 그러냐? 갈라디아 교회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안부를 전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다른 말로 하면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에 있는 한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라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세운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 편지의 시작이 다른 편지와는 다르게 매우 격정적이고 또 다급하게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지금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뭐라 그러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그 출처를 말하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안부 인사를 시작합니다. 자, 사도가 된 것이 사람이 인정해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셔서 됐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강조를 하면서 편지 처음을 시작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 전했던 이 교회들에게 전해주었던 복음의 기원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런 인사와 함께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보통 이렇게 인사하고 나면 보통은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칭찬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다른 서신들을 보면 그 교회에 대한 칭찬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뭐 빌립보서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내가 너희에 대한 소식을 들으니 참 감사하다. 이런 점을 잘한다고 하니 칭찬이 자자하더구나. 너무너무 훌륭하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희들 너무너무 귀하다.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런 칭찬이 싹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라 그러냐?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아주 거칠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 바로 하나님을 말하겠죠. 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셨는데 이 하나님을 너희들이 속히 떠나서 이 은혜를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매우 이상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상하게 여긴다라는 것은 약한 번역입니다. 이 헬라어로 타우마조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경악한다라는 말에 가깝습니다. 황당하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주님께서 너희들을 은혜로 부르셔서 복음으로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 이 복음을 속히 떠나 그냥 살살 떠나는 것도 아니에요.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정신없이 쫓아간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나는 경악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해주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고 거기에 다른 것을 섞은 복음입니다. 겉으로는 복음처럼 들리는데 듣다 보면 그 안에 뭐가 빠지느냐? 이 생명의 능력이 빠졌어요. 결국 우리를 참된 소망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일반적이고 천박한 교훈과 원칙들을 강요하게 됩니다. 결국 성도들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 복음을 따라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며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급하고 격정적으로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 다른 서신들도 보면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을 다루긴 해요.
그러나 이 어떤 어려운 문제라도 차분하게 풀어나가요.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격정적으로 한 이유는 그 무엇보다 복음의 본질이 변질되면 이 성도의 가장 치명적인 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칫하면 갈라디아 교회 전체가 진짜 복음을 버리고 유사 복음,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속히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게 생긴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얼마나 단호하고 마음이 급하고 격정적으로 얘기를 하는지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저주를 받을지어다. 얼마나 극단적인 용어입니까? 다른 서신서에서는 이렇게 극단적인 용어가 사용되지가 않아요. 그만큼 이 복음의 본질, 제대로 된 복음을 붙드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로 아나테마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아나테마는 히브리어의 이 헤렘을 번역한 단어인데, 헤렘이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들어갈 때 뭐라 그래요? 그 땅의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합니다. 진멸한다. 이 뭐냐? 헤렘입니다. 그러니까 아나테마를 받을지어다라는 말은 뭐냐? 이 복음의 본질을 변질시키고 엉뚱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은 진멸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저주죠. 얼마나 마음이 조급했던지 9절에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8절에 얘기한 다음에 9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거 말고 다른 복음을 자꾸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할 때 다른 복음, 다른 가르침, 신비한 가르침, 신비한 깨달음 많이 얘기할 수 있는데요, 다른 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의 복음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자꾸 다른 복음, 자꾸 새로운 복음, 자꾸 감춰진 계시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교란시켜요.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자, 다른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어떤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성경 교사들이 너희들을 찾아와서 교란한다. 교란한다는 건 혼란하게 해서 뒤흔든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들의 마음과 성도들의 생각을 뒤흔들어서 혼란스럽게 하고 두렵게 하고 복음으로 사는 삶 자체를 망가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처음에는 잘 따라갔어요. 처음에는 열심히 순종하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심히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휙 돌아서더니 더 이상 처음 믿었던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8쪽 갈라디아서 5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아멘. 자, 너희가 다름질을 어떻게 해요? 잘 하더니,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뛰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처음에는 믿음 생활 잘했어요. 근데 다른 복음을 듣고 접하더니 갑자기 획 돌아서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 엉뚱한 곳에 갑니다. 엉뚱한 복음을 듣고 엉뚱한 복음을 배우러 성경 공부하러 다닙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걸로 변질시키고 가짜를 진짜로 바꿔치기 하고 이게 마치 진리인 양 신속하게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100% 그 복음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자꾸 다른 것을 섞으면 안 돼요. 내 생각을 섞으면 안 되고 내 편견, 내 실망,
사회에서 말하는 기준을 섞어서도 안 되고요. 그 말씀 자체를 자꾸 왜곡시켜서도 안 됩니다. 이런 일은 먼 옛날 갈라디아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우리 주변에 자주 일어납니다. 전에 어느 교회 집회를 갔다가 제가 그 교회에, 놀라지 마십시오, 다른 복음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이 다른 복음을 소개하다니요? 예, 이단의 가르침을 제가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내가 이단이었느냐? 그게 아니라 이렇게 배운 기억이 있으면 이단입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게 쭉 가르쳐 주는 걸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 일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성경의 내용을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면 크게 이제 몇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먼저 성경에는 이 히스토리, 역사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성경에는 그 역사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의 내용이 있습니다. 또 일반 역사와는 다르게 특별한 것이 있는데 바로 성경에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성취된 이 실상도 있습니다. 근데 이 예언은 특별히 비유로 감추어져 있는데 이 비유는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계시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감추어진 비유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면 종말에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게 되고, 종말에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셨는지 알아보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한참 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제 들으시면서 뭐 다른 거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단이 특징이 처음에는 비스무리하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한참 얘기하는데 이 말씀을 듣던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니, 대학생입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저거는 다른 교회에서도 다 배우는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정통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나 또 다른 이단 단체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자 이 학생이 갑자기 눈이 커지면서 멍해졌습니다. 왜 그런가 알고 봤더니 지금 이 내용을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전에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와서 저를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요즘에 말씀이 너무 사모되고 좋아요. 말씀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아유,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네요. 그랬더니 이 포도송이, 꿀송이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말씀 제대로 읽으면 참 좋죠. 어떤 부분이 은혜가 되세요? 그랬더니 쭉 얘기를 하는데 가만 보니까 이단에서 공부하는 내용을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배우고 이러이러해서 공부하셨죠? 그랬더니 어머나 목사님도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거기가 바로 이단에서 가르치는 성경 공부입니다. 그랬더니 이분도 충격을 빵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뭐 별 이상이 없는 것 같고 은혜만 되면 됐지 뭐 이렇게 그러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교란하고 변질시킬 때는요, 처음에는 그럴듯하고 비슷하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중요한 것들을 빼고 독소의 요소들을 하나씩 넣으면서 복음을 교묘하게 변질시키고 비틀어서 우리를 헷갈리게 교란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방금 이야기한 내용 여러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분류할 때 우리가 역사와 교훈으로 분류하잖아요. 근데 이 정통 분류는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는 역사도 있고 교훈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역사에서 얘기하는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상식이죠. 역사에는 역사가 있고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죠. 그런 다음에 거기에 성경적인 내용을 슬쩍 집어넣습니다. 뭘 넣냐? 예언이라는 걸 넣어요. 예언이 되고 성취가 된다. 그러나 예언과 성취는 성경 전체의 내용 중에 극히 일부에 불과한 내용입니다. 예언 말고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율법과 복음입니다. 율법과 복음이에요. 구약에서는 율법이 중심이 되고 신약에서는 복음이 중심이 돼요. 그리고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복음이 있다는 걸 빼고 어떻게 해요? 복음 빼고 역사, 교훈, 예언만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처음부터 뭘로 보게 해요? 복음으로 보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역사와 교훈과 예언과 깨달음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방향 자체를 살짝 비트는 거예요.
원래 정통신학에서 분류하는 성경의 분류는 이것이 아닙니다. 정통신학에서 분류할 때는 구약과 신약을 좀 다르게 분류하긴 합니다만, 예를 들면 구약은 이렇습니다. 구약은 성경 분류 중에 모세오경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은 역사로도 구분이 안 되고 교훈으로도 구분이 안 되고 예언으로도 구분이 안 됩니다. 왜? 모세오경 자체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근간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율법과 역사와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과 모든 것들이 다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복음과 비슷하죠.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이야기, 교훈도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뭐냐? 이 복음은 생명이 있어서 생명을 주는 게 복음이에요. 이 생명을 빠뜨리는 거죠. 율법도 구약 시대에는 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약의 백성들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에는 생명의 기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죽은 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책인데 살아있는 책에 생명의 역할을 하는 게 뭐냐? 바로 모세오경. 그 다음에 분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모세오경이에요. 여기서 모든 구약의 근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생명과 같은 거죠. 자, 신약 성경은 어떻게 우리가 분류합니까? 복음서로 분류합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역하셨던 이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야기가 다가 아닙니다. 또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말씀의 교훈이 있었죠. 교훈이 다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복음서를 통해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도 20장 30절에 분명히 나오죠. 이 말씀을 너희에게 기록한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에 관한 거예요. 이게 복음서.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아는 역사서,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가 있고 예언으로 얘기하는 계시록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성경의 분류에 가장 중요한 것을 빼뜨리는데 이단들은 그게 뭐냐? 복음을 빼뜨린다는 거예요. 복음을 슬쩍 빼고 다른 건 엉뚱한 거에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비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유라는 건 헬라어로 파라볼레, 그래서 파라, 옆에, 곁에, 볼레, 집어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곁에다가 어떤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곁에 대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곁에 대고 이해하려면 비유는 그 당시에 문화권에 있으면 딱 들으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한 것이 비유였어요. 여러분, 어린이들한테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라고 얘기하면 어린이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낯을 아는 분들, 낯을 본 적이 있는 분들은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그러면 이해해요. 근데 어린이들은 낯을 생전 못 봤거든요.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아니, 낯도 모르고 기억도 아직 모르는데 그 말하면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럴 때는 비유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 비유의 문화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들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해가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감추어진 예언, 특별히 비유를 말하는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복음은 뭐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이 복음을 비유를 깨닫는, 아는 것으로, 배우는 것으로, 깨닫는 것으로 변질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의 영지주의자들도 이런 이단들과 비슷했어요. 영지주의자들은 뭘 얘기했느냐? 구원의 핵심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진리를 깨닫고 아는 것으로 변질시켰어요. 깨닫고 아는 것으로 변질시켜서 믿음을 버리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흔히들 이단들이 배우고 깨달아야 안다라고 하면서 질문하고 도전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가리 들어가리라.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알고 행해야 들어가지 않겠느냐?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못 들어간다. 무조건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가는 줄 아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나 섬찟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항상 전체의 문맥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문맥을 보면, 지난번에 마태복음 강의할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어느 문맥이냐?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가리키는 문맥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이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거짓 복음을 가르치면서 주여 주여 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복음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런다고 너희들이 들어갈 줄 알아? 참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해야 들어가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맥을 왜곡한 채로 그냥 뚝뚝대서 복음을 왜곡시키더라는 것이. 여러분, 이단들이 비유를 깨달아야 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비유를 통해서 결국 자기 교주가 재림주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깨닫는 것도 아니죠. 세뇌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교주가 새로운 목자다, 이 교주가 새로운 보혜사다 이러면서 엉뚱하게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보혜사 성령까지도 교주라고 얘기해요. 이제 처음에는 그게 안 믿어지죠. 그러나 맨 처음에 선악 구분과 영과 선령과 악령을 구분하면서 성경의 기준을 미묘하게 비틀면서 보혜사도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보혜사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면서 교주를 믿고 신봉하게 만들려고 엉뚱하게 끌고 가는데,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그 다음부터 발버둥 치게 돼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교주를 깨닫게 되면 교주를 맞이하기 위해서 내가 깨끗하고 정결하게 준비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거룩한 행실, 세마포를 입어라. 그래서 열심히 행위로 구원받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배울수록 따라갈수록 지치고 힘들고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 이런 교묘한 변질된 복음은 우리나라의 참 독특한 부분인데, 이게 언제부터 역사를 거슬러 가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일제시대 때부터 시작됐어요. 일제시대 때부터 교묘하게 나가서 이것이 몇몇 사람들을 거쳐서 전수되면서 지금까지 와서 우리나라에 이런 걸로 성공한 이 메시아가 한 40분 정도 계시다고 그래요. 그만큼 속해가지고 넘어가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못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자, 아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이 악한 세대는 이 현재의 악한 세대, 이 악한 현 세대라는 말입니다. 이 현 세대가 악한데 이런 우리를 미혹 많은 세대에서 건지시기 위해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주셨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난 어떻게 해요? 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흔히 이단들이 가르치는 가르침 중에 하나님이 시대별로 구원자를 보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절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지 못했어요. 잠깐 용서해줘도 또 죄짓고, 잠깐 용서해 또 죄짓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단번에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제사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넘어지고 좌절했어요. 이거를 단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해요. 더 이상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자꾸 이걸로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자꾸 이걸로는 모자라다는 거예요. 더 깨달아야 되고, 더 알아야 되고, 더 행해야 되고, 이러니까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하여?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충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가 붙잡은 이 복음의 핵심, 이 믿음의 정수, 이 신앙의 고백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믿음의 정수가 핵심적으로 녹아든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이에요.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사도신경을 잘 고백하지 않아요. 왜요? 여기에는
고백할수록 복음의 정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온갖 핑계를 들어서 사도신경을 회피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붙들 뿐만 아니라 더 한 가지 더 나아가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 복음 안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유일한 출처가 누구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누구만 주세요? 하나님만이 주세요. 예수님만이 주세요. 이 은혜는 뭐냐?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신 말할 수 없는 큰 은혜, 카리스입니다. 헬라어로. 그 다음에 평강이라는 건 뭐냐? 히브리어로 샬롬이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의 평강, 사람의 이해를 뛰어넘어 붙들어주는 생명의 평강이 바로 이 샬롬 평강입니다. 이것들은 복음을 복음답게 만드는 생명력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나와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평강을 너희들이 누리길 원하노라 라고 얘기한 이유는 뭐냐? 바울 역시 이 은혜 가운데 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절대 뺏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참된 복음을 변질시키고 또 교란시키려고 하는 많은 거짓 가르침들이 난무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단호하고도 격하게 말하면서 다른 복음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바로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는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혹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꾸 교회에 가르치 말고 주변에서 다른 복음, 다른 말씀, 더 귀한 성경 공부하라고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복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 이 교회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가 잘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몰래 따라가서 묻지 말고요, 교회로 와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또 잘 모르시는 분은 성경 읽기반으로 초대합니다. 자세하게 와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 세상에 절대 빼앗기면 안 되고요, 이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하늘의 축복과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